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목을 기도의 재발견 잡았어요.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셨을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기도를 놓고 기도의 재발견이 돼야 돼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재발견돼야 돼요. 먼저 오늘의 망대, 수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것까지 좀 봤고요. 목요일부터 오늘 주일 것까지. 왜 이 망대를 하냐면은,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에 전체 메시지를 다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이 바쁘고 하신 분들은 그걸 다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면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좀 그게 안 따라와 주거든. 또 다른 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늘의 망대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단 메시지든 집회 메시지든 기도 수첩 메시지든 오늘의 망대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망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예요. 그게 내게 임하는, 그게 나의 망대예요. 그게 현장으로 가는 게 현장 망대.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 플랫폼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니까는 파수 망대고, 그걸 가지고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뭐였죠?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투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 돌았던 그 현장을 다시 가서 제자들을 조금 이제 견고하게 세우자.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 굳이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자기 조카지요. 이제 마가 요한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그때 마가 요한이 그 대열에서 이탈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돼. 그걸 성이 오니까 심히 다퉜다 그랬죠. 갈등. 성경 보니까 이 갈등이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보니까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럼 갈등이 뭔지 알겠지요? 칡연구라고 등나무 연구라고 엉켜 있는 거야. 그게 갈등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갈등을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갈등이라는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갈등을. 이제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막 굉장히 이걸 가지고 막 다툴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악령이 역사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양신 역사라고 하거든요.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되게 막 신학생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거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양신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악령도 역사할 수 있고 성령도 역사할 수 있다 쪽이 이겼어요. 왜 그랬겠죠?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거든. 그게 악령 역사다. 그래가지고 결국 양신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저거 악령 역사네 이렇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어두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악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찾아야지. 그게 악령이 역사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성삼위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계획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이든 타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지. 사단이 어디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옳았냐 바나바가 옳았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이제 아시아로 말씀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지요. 또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막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저도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먹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설득시키고 할 때에 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더니요, 와 그러더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대로 했더니 야 빨리 성공할 필요 없어.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 누가 이겼냐? 토끼가 이겼냐? 거북이 이겼냐? 누가 빠르냐? 토끼가 빨라. 그런데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 느림보의 대명사 거북이가 이겼어. 왜?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었어. 방향만 향해 갔어.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더니요, 막 엄청난 걸 깨달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자, 세상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많이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얼마나 했냐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 성경은 그렇다니까.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과 주님이 그 시대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게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죠? 마게도냐로. 그게 방향이라니까, 방향. 그래서 말하자면은 237 치유 서밋, 이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237 치유 서밋, 이리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 번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제 토요일은 오늘 읽은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죠. 거기 가다가 이제 그 누디아를 만난 거죠. 그리고 16장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그 마게도냐의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곳 찾다가 누디아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뒀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에서 탁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 팀들이 기도하는 거 찾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준비된 사람 누디아를 탁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에서 전체를 탁 보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6장 16절 18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럼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성전화 4개 딱 임한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막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요. 그건 무슨 말이죠? 기도는 보좌가 현장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 말도 되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 소통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모든 현장을 소통시키는 시스템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의 재발견 그랬어요. 기도의 재발견. 여러분이, 우리는 참 진짜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이제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재발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망대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완전히 보좌가 성전화. 내게 이미 와 있지만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좌가 성전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보좌가 현장에 역사하는 현장화의 시간이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팀을 따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서 그 거짓말을 하죠. 저 사람들이 우리는 가이사가 임금인데 저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한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 팀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하고 그러죠. 가이사는 뭘 가지고 임금이 됐느냐? 가이사는요. 어쨌든 뭐 세상 임금들은 선하든 악하든 두 종류 아닙니까? 또 거기에 또 무능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이제 왕들 보면은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왕, 무능한 왕. 이것도 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선한 것도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선한 거예요. 악한 것도 힘으로 왕 노릇하려는 거고. 무능한 것도 에라 모르겠다. 이쪽 저쪽도 아니겠다. 나는 무능한 척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것도요. 이게 이제. 그런데 다른 임금, 이 사람들만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심으로 우리 임금이에요. 그냥 임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그분은 임금이셨어. 그러니까 우리 전에 역전에서 전도하는데 모슬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은 그 누구죠? 모슬렘 알라가 자기 신이래요. 그럼 알라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없어. 그냥 알라를 잊어서 살면은 죽고 나면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그 비례해서 이제 저 죽어서 가면은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충성하면 2명 더하면 5명 이렇게 준대요. 아니 그거 말고 알라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해준 게 있으니 네가 그 알라를 믿을 거 아니냐. 해준 게 없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자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임금도를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원래 임금이셨고 자, 기도의 재발견이 있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우리가 2장 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의 축복. 여기서 여러분 나를 재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영혼이 된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로 있구나. 나를 재발견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걸 쓰려면은 아침 내에 써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나를 재발견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가 확인을 해보라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나는 나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그것만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게 아니죠.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나를 재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재발견. 그래서 여러분 뭐 행인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 가르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무슨 동무 행위는 믿음이지.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시는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나를 재발견해라. 그래야 진짜 복이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인생관, 가치관, 우리 렘넌트들 결혼관 다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청소년 때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 이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 누구를 속이고 이 거짓말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속이고 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 거짓말 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왜 거짓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게. 이거를 드러내고 살아라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살아야지 자꾸 자기 육신의 분모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속이려고 한다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왜?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를 알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모자라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내 배경 아니에요. 이게 내 배경이에요. 그래야지.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야. 뭐 대단한 집 자녀인 것 마냥.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3개를 다 안 읽었습니다만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역사 일어났고요. 이제 기도하는 걸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역사 일어나고, 실제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역사 일어나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지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배우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요 또. 그러다가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문제 해결을 이제 갈망하느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또 이제 뭐라 하죠?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제 문제 그대로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은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데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실수가 생기냐면은 나는 하나 필요한데 둘 주면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둘 주면 응답으로 안 보여요.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육신적인 데다 목적을 뒀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덕산에서 뭐가 필요해서 막 찾는데요. 전에 봤기 때문에 찾는 데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찾았거든요. 드디어 찾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은 겁니까? 말은 잘하네. 아무리 간절하고 내가 필요해도 덕산 그 내 방에 없었으면 못 찾아요. 며칠 찾아도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기도도 그거잖아요. 가서 그 가부가 매달린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준 거지요. 친구 집에 가서 아무리 떡 달라도 줍니까? 있는 걸 알고 가서 구했다니까요. 있으니까 찾은 거죠. 자, 진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우리는 한 개 달라 그거거든요. 내게 한 개가 필요하니까 한 개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 세계, 무한 능력, 무한한 힘,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 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되리라. 그게 보호자와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 3시대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뭐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부에도 기도에 대한 거죠, 우리가요. 자, 결론. 요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에 내가 서요. 망대에 탁 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보이겠죠. 망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성전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현장에 역사하는 현장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전에 하던 식으로 뭐가 필요해서 막 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통의 시스템이 기도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소통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소통시켜요. 하나님은 237을 소통시키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소통의 시스템이 기도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를 재해서 가셔야 돼요. 기도를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통의 시스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것을 내게 받아들이고요. 기도로 하늘에 있는 것을 내게, 그리고 저 237 현장의 응답을 내 것으로.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의 시스템이라니까. 기도 가지고 저 땅 끝에 있는 응답을 내 것으로, 이렇게 저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소통의 시스템이다. 이 기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